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3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라고 서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곧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요. 그들이나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어땠다고 씁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의 시기가요. 마가복음 여기 10장의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잡을 때 마지막 말미에 해당되는 그 막바지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 여기냐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한다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매우 긴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구여 하고 부를 때 자주 부르는 이름이 있죠. 5글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릴 때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를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는 이 메시아 왕국의 기본적인 그림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처럼 실질적인 그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나라는 그림이 달라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왜냐하면 다윗이 옛날에 이루었던 것과 같은 그런 왕국을 회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 일전을 불사하고 로마의 군대 또 혹은 성전을 수비하는 그 레위 그 호위대들하고 일전을 불사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뭔가 그림이 그려지나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병장기를 막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군대와 병장기를 가진 게 아닌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절름발이를 걷게 했어요. 나병을 고치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 단지 여기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저 먼 도시에서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 거기에다가요. 어떤 기적도 봤어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풍랑이 막 이는 바다, 그것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니까요.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런 기적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구석이라고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병장기도 없지만 그 과거의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실제적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긴장감은 있는 거죠. 왜? 그래도 일전을 불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자,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방인 곧 로마 군대에 넘겨져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새겨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매우 조심할 부분인데요. 이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보좌에 앉는다는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말하는 뭐 고난이든 죽음이든 부활이든 이런 게 전혀 마음에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엉뚱한 속내를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자, 37절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그 아버지가 세베대인 두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자, 이들이 뭔가를 예수님께 청하는데요. 37절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보시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맥이 뒤틀려 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고난이니 죽음이니 이런 건 전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자기들의 기존 관념, 그것만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급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한바탕 소동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오른쪽에 왼쪽에 우상 좌상의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 문제로 다가온 것이고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온 서열 1번, 2번은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야고보, 요한이 어떻든 자기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나오기는 세 번째, 네 번째지만 우리가 서열 1, 2번을 못할 이유가 없다. 우상 좌상은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도장 찍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와, 지금 이럴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 이방인들 손에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하고 뭔가 포인트가 안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저기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가관인데요. 어떻게 반응해요? 화를 냅니다. 지금 어떤 때인데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 마음으로 화를 내나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보좌에 가까운 자리를 확보할까,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괘씸하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괘씸한 것들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굴뚝 같아요.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일전을 불사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를까 걱정도 되지만
지금 그 마음에 굴뚝 같은 생각,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 생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으니 거기에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초등학교 운동회만 해도, 요즘은 운동회 같은 경우는 크게 하지 않지만은 운동회만 해도 내빈석이 있잖아요. 귀빈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책상이 있고 뭐 음식도 놓고 의자도 놓는데요. 그 굉장히 신경 써서 놓습니다. 누가 올 것인가 계산해서 누구를 제일 중앙에 앉히고 그 옆에 뒤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거 굉장히 신경 쓸 문제예요. 그 잘못 놨다가 크게 경을 칩니다. 그러잖아요. 어디서나 그래요. 뭐 행정조직에서도 그렇고 일반 기업 조직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 자리든 가면 중요한 자리는요 다 붙여놓습니다. 누구 앉을 자리라고. 아무나 가서 앉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서열을 잘못,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데 왜 나를 뒤에 앉혔나 하면 그거 갖고 나중에 시비 걸고 막 싸우는 경우도 막 생기거든요.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42절. 자, 42절, 43절, 44절 여기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리 다툼이나 벌이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참 소망스럽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심스러울까요? 실망스러울 테지만 예수님 조용히 그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십니다. 자, 두 가지 질서를 대조해 주시는데요.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대조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질서와 제자들의 공동체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일반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완전 반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높은 지위와 큰 권세 갖는 것, 그걸 바라는 것 자체를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크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누가 진짜 크고 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이미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생각을, 개념을, 이미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왜 높은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까? 힘이 있으면 어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따라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 없으면 어때요? 눈치 보죠. 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힘 없으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갈망하죠. 그리고 힘이 되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힘이 되는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누가 으뜸이라고 하세요? 자, 43절과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를 섬기는 자에 연결시키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 으뜸이 누구예요? 종이 으뜸이래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종이 으뜸이랍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그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심히 작은 자죠. 종은 으뜸이 아니라 뭐예요? 꼴찌죠. 완전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사실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 힘없는 자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고 힘 있는 자들의 뜻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육체의 힘이든지 정치 권력이든지 경제력이든지 어떻든 힘을 많이 소유한 자가 마음껏 살아가는 세상이고, 없는 자들은 어때요? 힘없는 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굽실거리거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런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고 한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마음 한쪽에서는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힘이 막강해요. 그것이 세상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요. 정말 그래요. 아멘! 그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옵니까?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요. 예수님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이 뒤에 붙어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다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안 사는 세상이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힘 있는 세상인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마음 한쪽에 그런 의문이, 그런 항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없어서 억울하고 서럽고 슬픈데 왜 예수님 그렇게 살아라고 해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서도 아멘, 정말 그렇죠 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제가 2023년 시작하면서 첫 주일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종이 들어갔잖아요. 종으로 시작된 제목이었어요. 무익한 종. 그 다음 주에는 또 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슬기로운 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님이 주기를 원할까 고민하다가 이 섬기는 종,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종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생으로서 종이라고 하는 종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했고, 그 종의 슬기가, 이 종이지만 굉장한 슬기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이 섬기는 종의 가치입니다. 종.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그 앞에다 강조할 때 쓰는 글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요즘 바뀐 세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무시당한다고 하지 않고 앞에다 뭔 글자 하나 붙이잖아요. 개무시당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개무시당해요. 종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천시당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남들 안 하고 싶어하는, 남들 싫어하는 천한 일하고, 시키면 어떤 일이든 해야 되는 종이 뭐가 좋아요? 그런 종이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종의 삶이 부럽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진짜 으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때요? 아멘. 받아들이시겠어요? 여전히 좋은 말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이 가치를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얘가 둘이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혹은 그 주변의 친척들이 그 두 애를 보고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동생이 꼭 언니 같네? 그런 말 하죠. 동생이 꼭 언니 같아.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언니가 꼭 동생 같아. 그 말이잖아요. 뭐 가지고 하는 말인가요? 몸 사이즈 갖고 하는 말인가요? 몸 사이즈인가요? 나이 가지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무슨 사이즈? 마음 사이즈 가지고. 동생이긴 한데 마음이 언니보다 훨씬 크고 너그럽다는 말 아닌가요? 그럴 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러지 마. 그럼 못됐어. 잘못이야. 이러나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언니가 그 동생 마음처럼 커지고 넓어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 이 크다고 하는 거, 높다고 하는 이 세상 가치에 찌들려 있기는 해도요,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큰 사람이, 그리고 진짜 으뜸인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어떤 경계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에 따라 달라져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경계가 좁은 거죠. 자, 실제로 섬기는 일은요, 실제로 섬기는 일은 큰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보십시오. 섬기는 일, 종살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섬기는 일, 종살이 누가 합니까? 우리 소윤이가 합니까? 우리 예선아, 은선아, 우리 지유나 예준이나 우리 정익이가 섬기는 일 막 종살이 하죠.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해요? 큰 사람들이, 어른들이 합니다. 이게 원초적인 하나님 나라 질서예요. 이게 원초적인 인간 세계 질서예요. 섬기는 일은 누가 해요? 종로로 누가 해요? 큰 사람들이 합니다. 어른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꼴이 말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성숙한 사람은 쬐끄만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섬겨야 돼 하고 막 확 화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원초적인 하나님 나라 질서고 이게 창조 질서예요. 가정 안에서는 이 질서로 살아요. 가정 안에서는 이 질서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정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가정에도 이게 없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윽박 지르고 폭력 쓰고 난장판으로 살죠. 세상처럼. 그 가정에 무엇이, 그 집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글, 두 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약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아도요, 사랑하면 약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없이 섬겨요. 우리 한국 드라마, 이 K-드라마 아주 현실성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며 보잖아요. 근데 꼭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꼭 한 명 있어요. 재벌 아들이든지 재벌 딸이든지 꼭 있다고요. 근데 또 어때요? 그 재벌 아들이나 딸들이 누구를 꼭 좋아해요? 치질이도 없는 한 여자나 한 남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묶여서 어쩔 줄 몰라요. 대부분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내가 부자고 힘있고 권세 있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큰 자가 섬기는 자고 종이 으뜸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선포를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반드시 그런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역설적인 선포는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루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중심 가치가 사랑입니다. 재밌는 장면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아빠들이요, 애들 등에 태우고 엎드려 갖고 뭐 말 흉내 내잖아. 힝 하면서. 우리 병훈 집사도 세아는 지금 세아는 안 그러겠고 소위 태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애가 막 기분 좋아하고 웃으면 어때요? 이 딸바보 아빠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불행해하고 서글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종로로 다니까, 사랑으로 섬기니까 행복해요. 기뻐합니다. 그런 모습에 자신이 화가 나고 막 자신이 서글퍼지지 않아요. 100%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신나면 그 자체로 행복해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되면 그 낮아지고 종된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운명처럼 어떤 종의 행동, 그 종의 태도, 그런 종의 자리에 반드시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라. 너희는 절대 높은 데도 가지 말고 잘 먹지도 잘 살지도 말고 그렇게만 살아라. 이런 운명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를 묶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나 어떤 행동,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정시켜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벌고 잘 쓰고 잘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대접을 잘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고정적인 모습, 행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마음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의 사랑을 좇아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으뜸인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맺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셨어요. 종의 자리에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생을 섬겨주신 분이거든요. 그 크신 분, 그 으뜸 되신 주님, 그분이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라. 그렇게 내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한계를 넘어서서 함께 교제하는 신앙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섬김과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힘차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 그 섬김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삶, 결코 슬프거나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꾸려갈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의 으뜸이시며 온 우주와 만유보다 크신 우리 주님, 종이 되시고 자신의 희생으로 인생을 섬기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 나라의 법이 사랑으로 섬기며 종되는 법이기에 그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질서를 이겨가라고, 뒤엎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들,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복의 가치를 우리 안에 담은 것 때문에 능히 그 가치를 뒤엎는 사랑과 섬김, 종의 길,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가운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